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15절까지 공부했고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우리가 봉독을 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네, 말씀 제목은 교회에서 재범한 형제를 깨우치는 3단계 중에 오늘은 2단계에 해당되어집니다. 1단계는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2단계, 다음 주는 3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교회에서 재범한 형제를 깨우치는 3단계입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교회에서 재범한 형제 누굴까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주 이제 눈에 띄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같은 교회 안에 교우들 중에 재범한 형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질서라든지 규칙에 불순종하는 교회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또 어디까지요? 또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서 의무 이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지체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넓게 보면 교회에서 재범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깨우치는 바로 잡는 3단계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죄를 범한 형제가 발견되어지면 어떤 성도에게 발견되어졌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 성도에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저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 자꾸 너의 눈에 띄게 해준 것은 너가 저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꾸 이제 보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너가 가서 은밀히 가서 너 혼자 가서 지적해 줘라. 죄를 들춰내 줘라. 그거의 1단계. 그랬을 때 회개하면 너는 교회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2단계가 이제 그랬는데도 그 형제가 회개치 않으면 만일 회개치 않으면 2단계에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2단계도 1단계 똑같아요. 1단계가 반복되어지는데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참 가르침이 많은데 오늘 본문 16절 어떻게 시작하죠? 예, 성경 안 보고 있습니까? 집중합시다. 그 16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 만일 듣지 않거든 1단계를 실시했는데 만일 듣지 않거든 그 형제가 재범한 형제가 반발하는 거예요. 또 화를 내는 거예요. 또 낙심하고 그냥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은 이제 물러서라? 아니, 2단계 이제 돌입하는 거예요. 2단계는 1단계 반복인데 달라지는 게 뭐예요? 이번에는 1명에서 2명, 3명 정도의 너 말고 1명, 2명, 3명 정도의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죄를 들춰 다시 내는데 거기서 정창케 하라.
증인을 세우고 참여시키라 해요. 그러면 참여시키면 요 2단계로부터 이제 뭐예요? 객관성이 이제 확보되어지는 거예요. 혼자 갔을 때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객관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가서 둘만의 사정이에요. 어떤 그 사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자기 말고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정도 증인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은밀히 가는 거 데리고 가서 증인을 참여시키라 해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확보되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뭐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1단계에서는 둘만의 사정에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거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인을 세우면은 이제 객관성이 확보돼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재범한 형제가 재범한 것이 그게 이제 그 공식적인 그 팩트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죄를 범한 게 맞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고 그 형제가 저지른 것이 잘못한 것이 죄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우리가 우리 그 윤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교회를 다녔다 그러잖아요. 한 7년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49년 만에 자기가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지난 성탄절에 그 여사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잖아요. 그 성북구의 그 영암교회라고 이제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헌법을 공부해 보니 서울대 법대 나왔죠. 헌법을 공부해 그리고 구수해서 어떻게 구수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구수까지 하기 힘들거든요. 그 친구들 다 잘 나가고 완전히 이제 서울대 그 날아가 버리고 그런 시절을 겪은 분이에요. 그분을 그냥 겉만 보면 안 돼요. 나팔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저렇게 센스가 없을까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나름대로 고난을 겪은 분이고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법을 공부해 보니 그 헌법의 체계라든지 헌법 정신이라든지 그 제도라든지 그게 다 성경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분이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많은 규칙이 나오잖아요. 그 공부할 때 이 모든 이제 세상의 현재 이 문명 사회,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된 법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여기서 온 것이거든요. 그럼 영국과 그 프랑스, 독일의 법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좀 들여다보면은 아주 그냥 매력적이거든요. 법률가들이 볼 때도. 그래서 그 2단계는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라. 그 증인. 그럼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 3단계 가면 다음 주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교회 공부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서면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다음 주 공부하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뭐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러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이제 오늘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9장 15절을 볼래요? 신명기 19장 15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지금 18장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구약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어떤 하나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범하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이러면 확정이 안 돼요. 객관성 결여예요. 이러면 공식적인 팩트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은밀히 혼자 갔잖아요. 1단계는. 2단계는 보세요. 그다음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그러니까 1명에서 2명, 3명 증인을 증참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제 객관성 확보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 확정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이런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거를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성경에 보면 주변에 같은 교우들이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든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가서 이제 주의를 줘라, 또 타일러라, 뭐 책망하라, 그냥 가르쳐라, 뭐 심지어는 뭐예요? 나중에는 경고해라. 나 안 그러면 추방당한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교회에서 출교당하면은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지옥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명확하게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신약에서도 이게 지옥인가?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칼빈 선생님은 살아있는 교회는 이 치리가 있어야 된다. 간혹 이제 이 추방 출교도 있어야 된다. 가르치거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옥인가? 요 부분은 신약에 와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연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확실하게 출교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 계시고 이 교회, 거룩한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막 이제 진짜 우습지도 않지요.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 세상 반상회도 아니고, 여기는 어떤 뭐 친목 단체도 아니고, 여기는 학교도 아니고,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거든요.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뭐 지적하라, 가르치라, 무슨 뭐 책망하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럼 과연 요 좀 깊이 좀 들여다보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정리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치 않은 내용이 사실은.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해 오면서도 단도직입적으로 그걸 지적하고 주의를 주고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거를 그대로 받들면은 목회가 안 돼요. 그러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적하라, 책망하라,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권장 사항이에요. 성경에서 장려 사항이 사랑 실천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라는 데는 뭐냐면은 들어온 자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양육하는 데가 교회예요. 길러내는데, 여기서 길러내는 게 기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양육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양육하는 데가. 그래서 하나님 더 닮아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구원 얻은 자들은 이게 중요 사명의 교회가, 너희들 사람 끌어모아서 사람 많이 만들면 무슨 힘 자랑하라. 어떤 교회는 정말 정치인도 무릎을 꿇리고 대통령도 뭐 무릎을 꿇리고 자신들은 표만 해도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식으로 정신 나간 거예요. 끌어모아 가지고 세상에 거대한 집단이 되라, 파워가 되라.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 미친 XX야 그런 목사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변화시키고, 이 안에 말씀 들음으로 온갖 잡동사니 이물질들 걸러내는 시간이, 재련하는 장소, 목양해서 더더욱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끊임없는 변화가 있어야 돼. 지난주와 요번 주는 달라야 되고, 이걸 위해서 신음하고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 성장시키고, 이게 양육이라는 단어로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과정에, 잘 들으세요. 양육하는 과정에 이 목사와 이제 교회 이제 그 좀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뭐 특히 이제 구역장들이나 성도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지적하라는 거예요. 지적하라는 거예요. 이 권장사항이에요. 이게 권장사항.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진짜 지적이 난무하고 지적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럼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이 공동체가. 요즘 현실에 비춰서는. 그러면 정말 이 지적질이 난무한 그런 그거로만 가득 찬 교회가 되란 말인가? 그런 공동체가 되란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지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대들보도 들보 안에 들어오는 거요. 들보는 집 지면은 이 가로로 있는 큰 기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2m, 대들보 같은 거는 뭐 3m, 4m 되고 굵기도 적어도 한 30cm 이상이 되는, 지름이 되는 그런 통나무들이거든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우리 형제 눈 속에 티가 있는데 그 티를 나로 하여금 내가 빼줘도 될까? 왜 요따위 소리 하느냐? 네 눈에는 들보가 있고 네가 본 형제 눈에는 티가 있느니라.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낸 후에라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해서 종합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입을 이제 꾹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언제나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입을 열고 이제 주의를 줄 땐 주의를 주고 또 가르쳐야 때는 가르치를 주고 타이를 때는 타이르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경고할 때는 경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요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 얻은 이후에 하나님 양육 프로그램 안에 이제 그 주의를 주고 타이르고 우리 소속된 하나님의 지체들이 그 입을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역장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구역장들, 그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그다음에 전도사, 목사,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지적할 땐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책망하라, 그 죄를 들춰내라, 그게 권장사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실천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해야 하나님 전체 양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매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하나님 직접 이제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당한 하나님 직접 책망하고 하나님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너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목회 경험을 비춰봤을 때도 그래요. 이 지적하는 것이 여간히 힘든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배 목사도 정말 불러다가 야단은 둘째고 어떤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들에 대하여예요. 현목회 양심선언을 하는 거예요. 꼭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지 않았더니 평생 가도 이분은 제대로 하는 것을 모를 것 같아. 그 분야에 가서. 기도만 했더니 그렇다는 중대한 잘못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름 다 거명하면서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기도만 했더니 변화가 안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걸 몰라. 성경에 그걸 하나님이 교회란 데는 하나님께서
이 양육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곳이거든요. 직접 책망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 자꾸 눈에 띄고 생각나게 해 주는 거는 네가 우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런데 우리가 요것도 사실은 인본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회 안에. 그러니까는 너무 힘든 거 이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끝끝내 입을 꼭 닫고 있으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잘못하고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고 인본주의적인 어프로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제 주의를 줘야 될 때는 주의 주고 구체적으로 1:1로 그건 이것이다 바로 잡아주고 가르치는 것이 양육 프로그램 안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10년 안에 진짜 이분은 욕을 모른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신앙생활의 결과는 낱낱이 이제 신자들 하나님 앞에 상급심판 때 다 드러나서 지적받고 그러거든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횟수 10년에 한 번이라도 한 10년 지켜봤는데 신앙생활 온전히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횟수를 10년에 한 번이도 좋아요. 10년 동안 참았어요. 기도했는데 안 변화되면은 그때는 입을 열어야 된다. 근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지적한 적이 없고 얼굴 붉힌 적이 없습니다. 그건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예요. 성경에서는 그 아비와 같은 목사, 사도 바울이 아비와 같은 목사이었거든요. 현대도 목사는 많아요. 근데 아비와 같은 목사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워요. 우리가 양육이 되려면은 좀 성장한 제대로 신앙생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장이라든지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우리 두 분 계시는데 영적 질서에 구역장이 우리 교회 교육장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구역원들을 대하여. 이분들은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양육이 된 분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많은 잔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구역장들은. 주일날 아침 오면 구역장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금요 철학 기도도 구역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제목들 해서 괜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들이 기도를 해요. 이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구역장이라든지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그들을 대하여서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 10년간 기도하고 그냥 20년 죽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대로 한 줄 알고 죽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큰 낭패란 말이에요. 큰 낭패란.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인 얘기예요. 이걸 또 이상하게 듣죠. 왜냐하면 성경에 책망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서 멈추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이래. 교회가 양육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이 양육하는 것이에요. 가정.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겠습니까? 보십시다. 보겠습니까? 아닌데. 지난 목회를 돌아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배 목사가 불러서 야단치겠는가? 참 병신 같은 목사,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요 강단에 서서 할 때는 진짜 성경만을 전하려고 양심적인 얘기하려고 하니, 그 동탄중앙교회 강대상에 선포되는 내용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예, 사람이, 여기 보세요. 믿는 자들아, 사람이, 그 믿는 자의 같은 믿는 자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쵸? 재범한 형제가 이제 발견되어졌어요.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게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의 여기가 신령한 성령 충만한 너희는 돼 있으니까 요런 유사 단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막 서로 그냥 지적하기 바빠. 그냥 교회가 지적질로 그냥 가득 차 있어. 이 교회가 교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닌데, 신령한 너희는 입을 항상 10년 동안 평생 꼭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할 때는,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열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양육 프로그램을 돌린단 말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근데 온유한 심정으로, 요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누구를 이제 불순종하는 자를, 이제 말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자들을 이제 발견되어지면 온유한 심령이 되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재범한 형제를 바로잡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 종합적으로 봐야지, 종합적으로 뭐 그냥 받아들이면은 아주 그냥 그 지적질이 그냥 가득 차 있는, 이단들을 보면은 그 지적질이 많긴 많아요. 이단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공동체 앞에 나와서 고백시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잘못된 자들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자,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봐. 자, 남만 바로잡을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그 형제, 재진 형제가 같이 그런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잠언 27장 그 5절, 6절, 7절 거기다 한번 볼래요? 잠언 27장 5절부터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면책이 뭐예요? 얼굴을 마주보고 대놓고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면책이. 대놓고 책망이 뭐보다? 요 숨은 사랑, 요것도 주목하죠. 요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주 멋지고 근사한 사랑이에요. 이게 숨은 사랑이. 그렇죠? 은근히 정말 아무튼 정말 이 멋진 사랑으로 칭송받는 건데, 성경에서는 면책이 그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면책이 낫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나은 거예요. 친구의 통책은 이것도 친구가 그 잘못을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충성해서 진정한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알랑대는 것은 비유 맞추는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통책이나 면책이나 같은 거예요. 그 충성해서 말미암은 이렇게 이 같은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많은 그 책망과 그 죄를 들춰내고 이 권장사항이에요. 성경에서 장려사항이에요. 장려사항. 7절에 그래서 배부른 자는 근데 죄를 지은 자가 마침 배부른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면 꿀이라도 싫어하고 지금 지적해주고 들춰낸 것이 꿀과 같이 내 정말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이라도 꿀같이 좋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싫어하고 그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가 이제 줄인 자면 죄를 범했는데 그 자가 겸손한 자면이에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그게 이제 쓴 책망이라도 단이라 달게 받느니라 그렇게 돌아서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다. 화내는 자가 있다. 누가 화를 낸다? 교만한 자, 배부른 자. 줄인 자는 겸손한 자.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가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통한 하나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이 스승 이게 참 제가 이제 매우 안타까운 번역에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1만 그 선생이 있으되나 교사가 있으되 해야 돼요. 우리가 선생, 교사 또 그분들 중에서 좀 존경스러운 분을 스승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우리 이제 한국인들의 그 한글 어감이 그렇단 말이지 사용돼. 여기는 그 약간의 나쁜 의미예요. 스승이 아니. 여기 단어가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 몽학 선생, 몽학 선생. 그거예요. 근데 왜 스승으로 번역했냐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잘못된 번역이 저거는. 그러니까 저 스승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유명한 이게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선생 또는 교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몽학 선생이 뭐예요? 노예예요. 이 당시에 파이다 고고스는 몽학 선생인데 노예예요. 노예 출신 중에 한 집안의 노예 중에서 조금 이제 그 믿을 만하고 조금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 자식의 시중 들고 생활 규범을 이 노예가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어린 자식, 주인집의 자식. 그리고 학교 갈 때는 이 보디가드가 돼 가지고 학교 갈 때 가지고 가고 애가 힘들어하면 업어서 이제 학교까지 가고 기다렸다가 학교 마치면은 또 이제 데리고 오고 비가 쏟아지면 자기 옷을 벗어서 이제 우산처럼 만들어 주고 해서 와서 생활기 똥 싸는 것부터 해 가지고 뭐 그 남자면 쉬하는 것부터 해서 쉬하고 나서 남자들은 거기 털어 한 방울도 떨어
이런 거 가르치고 하는 그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스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한글로 옮길 때, 왜냐하면 여기에 그 1만 스승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잖아요. 1만 스승이 있을 때, 이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승은 그 교사는 참 많다. 한 1만 교사가 있으나 나는 그 교사들 1만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게서 그 성도들 빼앗아 오기 위해서 한 사람 자기 앞에 줄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들 비위를 맞추고 알랑대는, 또 듣기 좋은 달콤한 얘기를, 어쨌든 여러 위의 달콤한 얘기를 많이 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빼와서 자기 앞에, 그러니까는 인기를 많이 생각해 인기 연연을 한 거예요. 인기 연연. 그래서 목적이 이들을 자기 앞에 줄 세우는 거예요. 이 최종 목적에 자기만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책망도 하고 야단 많이 쳤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비라는 거예요. 아비. 인기? 무슨 개벽다구 같은 인기냐? 인기 연연 안 해요. 성경에 아비, 어미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목사도 아비 같은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할 때, 나는 인기 있는 엄마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를 돌아볼 때 영락 없는 인기 없는 엄마였어. 인기 있는 엄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좀 인기가 있어야지. 이거 합니까? 인기 신경 안 써요. 엄마는 내 자식 무조건 잘 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뭐 진짜 잘 되는데 포커스 맞춰줘서 야단칠 때 야단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회초리 들 때는 사랑의 그 회초리를 들어야 진정한 양육이 되는 거예요. 양육. 아비라 그러잖아요. 아비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양육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곳이에요. 그걸 이제 가동할 때 직접 하시기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그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평생 모르고 죽어요. 그러다 주님 앞에 서면 그 상황 끝이잖아요. 상황 종료잖아요. 사랑 실천 안에 책망과 그 타이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방법론을 이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책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학교에서도 그 체벌 없는 교육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을 비춰보고 제가 이제 느끼면, 양육은 이제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했구나. 그러면 전인 교육은 포기했다는 이제 선언이구나. 성경을 비춰보면 그래요. 사실 우리가 스승이라는 단어, 옛날 군사부 일체라든지 왕과 부모와 스승은 정말 우리가 그렇죠? 양육, 거기서도 양육이 일부분 되어져야 되거든. 학교에서도. 정교주의 주장하는 거 보면 전인 교육은 포기했다. 학교에서 뭔가 어떤 사회성도, 성품 개선도 시도가 돼야 돼요. 그걸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니고, 그 학교 다닐 때 머물러 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에 봤을 때 학교 다닌 기간이 많은데, 그 학교가 진정 선생은 가르치는 자, 학생은 배우는 자, 요 관계, 요것만 남은 거야. 가르치는데 방해한다? 교권 침해, 개입을 하고. 학생들도 뭐예요? 가르침 받는데 그것만 할 것이지, 뭐 야단을 친다?
그러면 뭐야? 고발당하는 거요, 학생들도. 냉랭한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러나 가정에서도 엄마가 우리 시영이한테 인기 없는 업사가 됐는데, 엄마가 됐는데 어떡하지? 인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은 거야. 뭐 개뼈다구 같은 인기냐. 내 자식 시영이 잘 되는데 일로 와 이놈아 해가지고 야단도 치기도 하고, 야단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비와 어머니는 회초리를 든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정말 우리가, 제가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해초리가 있어야 돼. 해초리에 대한 우리가 좀 연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해초리를 정말 진짜 얇은 해초리, 폭력 도구가 되지 않을 만한 어떤 해초리를 해서 때리는 횟수도 구체적으로 어프로치를 해봐야 돼. 한 대냐, 두 대냐, 세 대냐. 세 대 이상은 안 된다 하자. 할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해초리를 진짜 이 발전된 세상에서 고가대 해초리 연구해가지고 진짜 진정한 교육 목적 있는 양육이 학교가 좀 돼야 돼요. 애들 야단칠 수는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 학교 보내면서 학교가 스스로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스스로 뭐 하나 교사 대우받 교사 노동자 그것도 좋은 점이에요. 그것 하다 보니까는 그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잃는 게 더 많은 거야, 더 많은 거야. 학교에서 회초리를 해놓고 진짜 잘못하면 스승이 때리는데 어디를 때릴 거냐, 이것도 규정해 놓는 거 연구해가지고 왜 그걸 못해? 그런 거 있으면은 야만 사회가 되는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히려 더 진짜 실용적으로 보면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애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해초리 들 권한 줘야 돼요. 야단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이 국민 합의를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건들겠느냐는 거예요. 건들 만한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지도자를 여길 만한 식견들이 있느냐? 없다 봐야지, 대한민국. 다 그냥 휩쓸리고 우르르 갔다 이 사람 찍고 우르르 갔다 저 사람 찍고. 절대로 그러지 말라.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비슷하게 찍어야 돼요. 조금 마음에 들면 좀 더 주는 거야. 100석이면 한 52석 주는 거야. 다른 데는 한 48석 주는 거야. 자기들끼리 경제하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합의를. 섞어라는 거야. 섞어라. 자기들끼리. 이거 한쪽을 주면 순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국민께 충성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식견이 있는 거 없어요. 휙 했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견들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중요합니다. 학교가. 그러나 학교가 전행교육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진 거예요. 선생의 해초리를 딱 들면 그래서 양육자로서 권위도 있는 거예요. 엄하게 이제 한 대, 세게 때리든 적게 때리든 자기가. 옛날같이 학교에서 우리는 선생들이 거의 깡패 수준이었어요. 그건 아니죠. 아주 조 터지는 거 선생님 마포자로 뽑혀가지고 앞에 있는 애들 맞아가 다리가 떨려. 저도 엄청 맞으면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선생들은 다 깡패야. 집 부부싸움하고 오면 학생들한테 분풀이하고. 맞아요. 그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에다 해초리 연초에 되면은 그거 학부형 회에서 해초리를 갖다가 증정하는 그걸 해야 돼요. 다 엉망진창.
지도자가 나서서 이런 거 좀 하면은 진짜 세계에서 1등 가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특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바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성경 바탕. 학교는 지금 그 양육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가르치는 행위만 뭐 이렇게 그것도 공교육 그게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은 양육의 최후의 보루예요. 지금 가정은 가정도 그럴 거예요. 가정도 그냥 먹여주는 사람, 그냥 먹는 사람 그렇게 할 거예요? 안 돼요. 가정은 성경에서 그런 가정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비다. 이 굉장한 말씀이라면 아비. 뭐야, 아비. 아비나 어미가 자식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지. 요즘에 이제 선생님이 책망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그 교회도 그 파이다 고고스가 있을 뿐이에요. 목사들도 그냥 몽학 선생 정도 그 정도도 안 돼. 아비 같은 목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참 슬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봅시다. 오늘 본문과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냥 이런 거 언급 안 하고 그냥 들었으면 듣고 말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인데 한 절 한 절이 실천되어져야 되고 귀하게 받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자꾸 마음 주면 내 눈에 띄게 해주면 나보고 가라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 가서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한 10년 단위로 정말 이게 너무 이런 것이 또 지적질이 그냥 충만한 교회가 되면 이게 진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나 끝끝내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안 돼. 20년에 하나 딱 지적을 해줬어요. 그걸 진짜 겸손한 자면 굉장한 소득을 얻는 것이지. 근데 교만한 자면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도 꿀같이 단 말씀인데도 오히려 화를 내고 거절을 해버리겠지. 분명히 주님 앞에 서면 큰 낭패를 당할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성경을 봅시다. 너희도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신에게 하듯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에게 아비였어요. 아비. 그러니까 자기 자식 대하듯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 같은 목사 이 정답이에요. 이 오늘날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신본주의. 그래서 어떻게 권면할 땐 권면하고 위로할 땐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경계가 책망이에요. 글쎄 책망할 때 책망하잖아요. 책망. 이게 권장사항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하면은 왜 이렇게 책망할 때 책망해야 하는가 하면은 너희를 부르사 여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으면 이제 신자가 된 거예요. 부르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자기 나라와 정작 그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들어가서 차등이 있어요. 상이에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작 이제 남은 게 그 하나님 나라와 가서 그 영광 상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작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넉넉하게 들어가서는 상을 받아야 돼. 차등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권면만 하면 안 돼요. 권면은 뭐 설교 가르치는 거. 권면과 뭐예요? 응?
경계, 이 책망이라니까. 그 위로도 할 때는 해야죠. 맨날 책망하고 위로가 없으면 어떤데. 근데 위로가 너무 넘쳐나고, 근데 책망할 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련된 너무 많아서 히브리서 그 12장 5절 거기 다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 12장 5절에 한번 봅시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보세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 자식이에요. 목사도 아비 같은 목사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 자식 정말 더 하나님 사람 되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안 그러면은 인본주의 목회예요. 뭔가 인기를 생각하는 거야. 인기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야단 많이 치면 인기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대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아들아 그러잖아요. 아들아. 아비가 자식에게, 어미가 자식에게 아들아 그러잖아요. 주의 징계하심을 주의 직접 하나님께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내 삶의 현장에 주실 때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죄를 떨쳐내고 지적해 줄 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경히 여기지 말며 그냥 듣고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에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또 화낼 일은 더더욱 아니다. 더더욱 아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아무나 징계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만 징계한다. 하나님이 진짜 아들 된 자만 징계 임할 때 내가 진짜 구원 얻은 것만큼 확실하구나. 요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구원 얻은 건 아버지가 되시고 난 자식 구원 얻은 게 맞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신 그 히브리서 거기 그다음에 6절에 6절에 나오네.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렇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이제 확실히 아들 된 자예요. 그냥 자식 구원 얻은 자 또는 테크논에서 히옷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자, 섭리가 있는 자 두 가지 뜻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아들이 되어서 확실하게 구원 얻었으니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마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테크논 그렇죠? 그가 이제 말씀 지키고 성장하여야 이제 히오스 그래서 히오스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있는 자마다 어떻게? 채찍질 하심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참으면 뭐예요? 잘 그런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반발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죠? 회개할 일이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할 일이지 낙심할 일도 아니고 더더욱 짜증내거나 반발하거나 화낼 일도 아니다. 너의 참음은 요거는 그럴 때 징계를 너희가 잘 받으면 달게 받으면 예요. 뭐요?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요 단어도 징계가 아니라니까. 양육이에요. 징계면 말이 됩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으면
아니 참으면 그 징계에 대해서 참으면 또 징계를 받아? 이거는 거의 99% 틀린 번역이에요. 단어도 파이데이아 양육 훈련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하고 비슷한데 그 단어가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에 여기 양육 그 훈련이에요.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잘 이제 징계를 받으라. 그러면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 양육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그 개역 개정판 뭐로 돼 있나요? 7절. 저것도 징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들고 있는 성경 보는 게 나아요. 우리는 들고 있는 그러니까 정작 고쳐야 될 거를 고치지 않았더라 이예요.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이 책이 안 나오면 개역 개정판 우리가 또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으면 구하겠더라고요. 알겠죠? 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7절 다시 봐요. 그 개역 한글판 우리 보는 성경으로 7절 왔죠? 읽어봅니다. 다시요. 너희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두 가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확실한 아들이니 또는 테크논에서 히오스로 만들기로 하였으니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 이어진 말씀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곤장사항이에요. 곤장. 그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툭 한번 징계하고 야단치고 뭐 툭 한번 지적질하고 근데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때를 쫓아서 기도 많이 하고 결국은 드디어는 입을 열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때 가르쳐야지 제대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 정말 여러 목사가 볼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진식이라든지 그 웬일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관이 형성이 됐는지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대할 때는 낭패란 말이에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 받는 것이잖아요. 너에게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징계가 없으면 구원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직도 그 이렇게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생자요 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또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육체의 아버지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야단도 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려 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10절 끝으로 읽어봐요. 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그 잠시 자기의 뜻대로 어떤 교육 철학과 교육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거기도 뭐 흠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런 얘기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판이하게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 밑줄쳐요. 영육간의 유익을 위하여야 영육간에. 그래서 영육간에 어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알겠죠? 영적으로 넉넉히 들어가고 가서 큰 상을 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변화되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해서는
어떤 타일러라 지적해 주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책망의 그 가르침과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어 그 하나님 진심과 진정성이 있으니 매우 큰 유익이 있으니 이를 잘 이제 받들어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런 내용도 성경에 딱 떨어지는 구절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는 여기서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주는 기대하시라 3단계 이제 그 출교가 나옵니다. 출교. 요런 말씀 나누고 다음 3단계 봐야 이제 우리가 좀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